요한복음 12장 20절. 그때 저희가 일단 20절에서 3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20절에서 36절까지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 직전의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명절에 이제 이곳에 계시는데 그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뵙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가서 이제 예수께 여쭙니다. 주님을 보자고 하네요. 누가 뵙자고 하냐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뵙자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인을 딱 알고 계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뭘로 주님이 영광을 얻으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지금 내 때가 되었다, 내 때가 아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십자가에 죽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를 영광을 얻는 때라고 합니다. 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는 관점과 우리의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죠?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의 때가 아닌 아이고 우리 선생이 죽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도저히 주님은 죽으면 안 돼요 막 하면서 이렇게 붙들죠. 그런데 저 하늘 아버지가 보실 때는 인자가 영광을 얻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라고 표현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관점을 취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취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게 우리에게서 항상 바로바로 나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인식이 안 됐다면 무진장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알의 밀알이십니다. 그분이 밀알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요,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꾼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보리밭, 밀밭은 안 해봤고요. 밀은 안 해봤고 보리밭, 밭을 매봤어요. 근데 밭을 매다 보니까 풀이 많잖아요. 근데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그 보리밭을 멜 때 느낌이, 이 보리는 무엇이 이렇게 많이 붙어가지고 밭 매기도 힘드냐? 제가 그러면서, 왜냐면 보리가요, 싹이 나서 이렇게 나온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리를 이렇게 솎아내가지고 그 순을 국 끓여 먹잖아요. 보리국이라고 혹시 아세요? 모르시네. 우리 시골에 있어갖고요, 우리는 그거 많이 해서 먹었는데요. 그거 국도 끓여 먹고 그래요. 보리 순 난 게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그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생명력이 강하다고 할까요? 겨울에 그 추위를 뚫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한 알이 썩어지면 한 알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더라고. 그때 내가 밭을 멀 때는 어리니까, 내가 그때 진짜 농부의 우리 아버지 같은 입장이라면 많이만 나와라 이래갖고 돈 벌 생각에 많이만 나오고, 그러면 농부는 기쁘잖아요.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기쁘잖아요. 근데 나는 주인의 입장이 아닌 무슨 입장이에요? 그 종의 입장. 일단 귀찮은 거야. 이 밭을 매려면 너무, 괜히 그 밭 저기까지 저한테 한 고랑을 매래요. 저희 아버지가 한 고랑을 매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막 메고 가잖아요. 아버지 언제 다 매요 이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아버지는 그 얘기를 해요. 눈은 게으름뱅이다, 손은 빠르다. 눈은 게으름뱅인데 손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고 얼른 하라 그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요, 완전히 촌스러운 말을 많이 해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명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눈은 게으름뱅이여도 손은 빠르다 그 말도 했었고, 또 멋내다가 얼어 죽는다 그 말도, 멋내다가 얼어 죽는다는 말. 제가 20살 때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 한번 올라왔는데 청량리에 원피스를 치마를 입고 왔다가 청량리에 그 칼바람 제가 기억납니다. 오빠네 집이 면목동에 있어갖고 면목동을 가려고 청량리역에 내렸는데 새벽에 기차를 타고, 세상에 서울이 그렇게 추운 곳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멋내다 얼어 죽는다. 진짜 여러분 멋내지 마십시오.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또 그러면서 나는 영이다 이러고 다니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보리를 보면서, 보리가 참 생명력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한 알이 딱 땅에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러면 이 한 알에서 많은 여러 개의 싹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 그리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어때요? 보리 한 개에 정말 많은 보리가 열리잖아요. 그죠? 와, 이렇구나. 보리는 참 이러네. 그냥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그때 이 말을 알았으면 묵상을 했더라면, 그 어릴 때부터. 그러면 진짜 많이 달라졌겠죠?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세요. 한 알의 밀알로 죽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그대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죽으셨기 때문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그 밀알이 땅 속에서 죽어갖고 새로운 싹으로 자라나요. 안 죽으면 새 싹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밀이 죽어야 새 싹이 나옵니다. 거기서 싹이 나와요. 안 죽으면 싹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 자신을 자꾸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영혼들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말씀 가르칠 때 그 영혼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들 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건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기지만요, 또 우리가 날마다 매일 십자가에 우리를 부인하고 집어넣는 이 행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죽음이니까요.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죽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로 여러분들이 생긴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열매예요. 주님이 땅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싹을 틔웠어요. 그리고 열매를 딱 맺었는데 여러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희생적으로 그들이 죽었을 수도 있고, 순교를 당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들이 다 주님의 열매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알의 밀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많은 열매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에 대해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한 분으로 인해서 진짜로 많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맺혀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갔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갑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지금 대전에서도 오시고 익산에서도 오시고 지금 매주마다 올라오세요. 매주마다. 토요일도 오시고 일요일도 오셔. 그러면 저분들이 우리 수원 건송구에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자기 부인을 많이 하죠. 일단 차 기름값이 많아. 그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여러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저분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대전에서 수원 오는 거나 익산에서 수원 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지는 거예요. 그만큼의 자기 부인이 더 쉬운 거예요. 건송구에서 저기 그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 다른 데 어디 팔달구나 이런 데로 가는 것도 아이고 머네, 너무 멀어서 못 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분들은 이거는 뭐 누워서 떡 먹기요. 이미 자기를 부인해 버렸으니까 훨씬 더 부인하는 속도가 그 분야에서는 빠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우리가 하나의 밀알로 섭시다. 아멘. 그래서 그냥 죽읍시다. 우리 육신적인 거 다 죽여버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어섭시다. 아멘.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밑거름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밑거름입니다.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의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걸음이 되고 우리가 밀알로 돼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저들은 우리를 딛고 올라서서 쑥쑥 자라갈 것입니다. 아멘.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습니다. 대환란 때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 생명을 지가 미워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나 너무 아까워. 아니야, 먹는 것도 나만 먹어야 돼. 아니야, 주는 것도 안 돼. 난 나 혼자 가져야 돼. 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이거 반드시 잃게 돼 있어요.
왜요? 자기가 지금 뭐예요? 왕이고 우상이에요. 주님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이런 걸 절대 못 보십니다. 반드시 내리게 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는요, 이런 거 다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내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가장 높이 놓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 가장 높이, 최고, 주님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님 최고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여러분들한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에는 아까 어떤 자매님이 얘기했는데 자기 소유를 다 버리라 그랬대요. 기대가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소유를 다 버릴 것인지. 자기가 있나 그랬더니 한 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주신 말씀 갖고 다 점검 다 하셔야 합니다. 있으니까 제비가 그 사람에게 옵니다.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제비 뽑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의 범죄도 제비 뽑는데 정확하게 와버리잖아요. 그죠? 무서울리만큼 정확하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들 그대로 적용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인 안에 그런 죄악이 있다면 빨리빨리 걷어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버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버리면 되죠. 누구도 그런 죄악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저런 말씀 받았으니까 그래,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나는 없나 보다. 천만의 말씀, 올해는 당신한테 안 걸렸을 뿐입니다. 그 말씀이 올해는 너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해서 너를 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내년에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 내가 저 사람 것도 내가 치해야 되겠다. 올해 이 두 가지를 해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안 올 수 있죠. 그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빨리 내려가면 한 10년쯤 뒤에나 그걸 내리려고 했더니 올해 줘버린 거예요. 무더러 그것을 10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소유 다 버려라. 그럼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죠? 아멘도 안 나오죠? 그러나 기쁜 겁니다. 아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이 말씀을 뽑았는데 뭘 뽑았냐? 믿음에 대한 걸 뽑았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이 말씀이 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요. 믿음은 네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완전히 증거, 확증이에요. 확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뽑았는데 목요일 날 상처가 입힌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그래서 여기 입술 있는 데가 상처가 나버렸네요. 근데 이제 피가 났죠. 피가 났는데 본인이 믿음으로 치유를 해야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줬어요. 본인은 믿음으로 치유를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말씀이 떠올랐대요. 본인이 그 말씀이 떠오른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제요, 확신이요, 이 말이에요. 확고한 생각이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세요. 딱 사고 나기 전에 그 예뻤던 입술, 그 정상적인 입술을 딱 그리세요. 그리고 여기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는 뭘 해요?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악을 먼저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먼저 하라고 했죠. 그건 먼저 하고 내쫓으면 돼요.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도 그림을 그렸어요. 붙으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집에 가서 오직 그 그림만 그렸어요. 형제를 위해서 그 그림. 다른 것은 그림이 오려고 하면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만. 그 뒷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다 붙었다는 거예요.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꼬매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붙었대요. 그리고 붙지도 않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형제는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 걸으라고 했잖아요.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한 말씀 지키려고 불못불을 선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자기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제니까 실제 바라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이 말했으면 그대로 진행된다. 근데 그대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붙지도 않게 하시고 다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처가 깊었는데 그래도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저희가 말씀을 받고 나서 말씀 때문에, 지금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돌짝밭을 설명을 할 때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올 때를 설명합니다. 돌짝밭은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오는 거예요. 돌짝밭의 그 마음은 어떤 거냐? 마음밭이거든요. 거기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길가밭이 있었고 돌짝밭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예. 근데 그 돌짝밭에서는 어떤 거냐면 말씀을 이제 뿌렸어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마음밭에 뿌렸는데 기쁨으로 받았대요. 처음에 기쁨으로 받아서 싹이 확 났어요. 그런데 흙이 깊지 않아서, 흙이 많지가 않아서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위에다 씨를 뿌려놓으니까 흙이 얕으니까 금방 싹이 났지만 어때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넘어져 버리는 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돌짝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번에 받아갖고 이런 시련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제가 좀 들었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좌우지간 우리랑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의 아들, 딸들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환경들이 왔을 때 그 환경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 갈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가버린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말씀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떨어졌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우상 숭배 안 하려고 이제 가서 어머니, 우리 집은 이제부터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겠지요. 이제 제사 지내지 말고 평소에 우리 잘 만나서 제가 어머니 평소에 잘 섬길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약한 거예요. 맞죠?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약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생명까지 내놓는 그 모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런 사람을 안 살리면 내가 누구를 살리냐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들. 여러분,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받아야 할 모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려면 그런 환경들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안배하셔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 육신적인 것은 한꺼풀씩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올 연말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게 사람이 변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합니다.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지요?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린 그런 헌신자들입니다. 그죠?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셨습니까? 섬기는 자,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지상에서 섬기는 자로 있는 사람이 가장 높대요.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선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저를 섬겨주는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음식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이 저를 음식으로 잘 섬겨주셔요. 형제님과 자매님이 저를 섬겨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으로 섬겨드릴 수 있도록 또 시간을 내서 합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무나 상급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섬기면 이 사람이 또 저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결국은 다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십니다. 너무 감사한데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섬기는 자를 원어에서 보면 지도자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섬기는 자는 섬김으로써 이게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섬기는 자, 그러니까 섬김의 은사가 있는 자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자는 가장 큰 자라고 했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지도자인가? 섬기는 자가 지도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을 섬겼다든지 이런 섬김의 것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가만히 그 성경의 인물들을 따져볼 때 그럼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누가 누구를 섬겼지? 라고 봤을 때는 얼른 생각나는 게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겼습니다.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모세를 따라다녔고요. 모세가 장막으로 돌아가서 자기 장막에서 쉴 때도 여호수아는 여전히 성막에 있었습니다. 정말 신실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여호수아도 같이 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글쎄 여호수아는 금식을 했는지 그거는 몰라요. 모세는 80일을 금식했잖아요. 40을 했고 갔다 와서 돌판 깨버리고 다시 돌판 쓸 것을 다시 갖고 올라와가지고 또 주님 앞에 있었을 때 또 40일을 물도 안 먹고 했습니다. 80일을. 그런데 여호수아가 금식을 했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세를 다 보면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서 3장에 그 요단강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하면 남들은 그를 종이라고 깔볼 수 있었잖아요. 종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를 리더로 세운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섬김을 주님은 본 것 같아요. 또 사람을 보니까 누구죠? 엘리사를 보니까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겼잖아요. 엘리야를 섬겼는데 참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는데 이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를 주님이 선정하시고 그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그러니까 그 엘리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할 때도 끈질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구할 때 달라고 했다가 금방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구해야 돼요? 줄 때까지가 필요해요. 그 강청하는 기도라고 들어보셨죠? 그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가 그 여자가 그 재판관에게 가갖고 계속해서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하는 말이 전라도 말로 징해서 주는 거예요. 징해서. 귀찮고 하도 와서 날마다 징글맞게 와갖고 계속 욕을 하니까 징해서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귀찮아할 때까지 욕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선생이 너 여기 머물러 있어. 나는 요단으로 주님이 불렀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맹세를 했으니까 또 따라가는 거예요.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엘리야한테 그 말을 받아냅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축복하마. 아마 첫 번째 베델에 있을 때 너 여기 있어라. 내가 다른 여리고로 주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골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네 선생님 빠이빠이 이렇게 있었으면 아마 그 혜택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 은혜를 못 받았겠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간다고 했을 때 엘리사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마.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떠나기 전에 축복할게. 떠나기 전에 축복할게. 그러니까 선생님의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 어쩜 원해도 그렇게 원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세요? 저 같으면 그런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을 것 같은데. 근데 엘리사가 그걸 요구했는데 그래 네가 굉장히 큰 걸 원하는구나. 좋다. 내가 떠나가는 것을 거기다 또 조건을 딱 걸어놨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 대한 것을 좀 알겠죠. 좋다. 네가 눈으로 보면 내가 떠나는 거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만약에요 걔가 눈을 딱 감고 못 봤으면요 그 일 안 이루어집니다. 네가 보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엘리야가 불 내려갖고 저 50명 살라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살라버리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50명 살라불잖아요. 또 50명이 또 엘리야 잡으러 왔을 때도 하늘에서 불 내려갖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라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대로 또 살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그대로 즉각 들어줬거든요. 지금 말하는 대로 그대로 가게 해버렸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이 그대로 가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버린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실행시켜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갈 때 자기의 육신적인 것들을 다 내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리는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가 보게 되었고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된. 그러니까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그 시체가 1년 됐는데도 그 뼈에 다른 시체가 닿으니까 그 시체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기름 부음이 강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뭐 했어요? 물 떠다 주고 쉽게 말하면 음식 해서 해드리고 이런 거 다 도왔다 그 말이에요. 사환처럼 그렇게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누구를 섬겼냐면 장인 이드로였지만 이드로의 양떼를 40년 동안 쳤어요. 출애굽기 3장 1절 보면 나와요. 그런 섬김이 있었어요. 한 나라의 왕자가 종이 되어줘서 한 개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게요? 다윗이 도망다니기 전에 사울의 병기든 자였어요. 사무엘상 16장인가? 그 몇 장이죠? 거기에 나와요. 보면 16장 21절 병기든 자예요.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많이 또 깎일 것은 깎이게 하면서 가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요구하는 것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 섬기는 자의 리더십입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리더십이 갈 때 다스리는 자,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섬겨주는 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이고 그리고 결국은 리더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말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자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렇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요, 아버지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번 쳐다보세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가 주변에. 당신은 나의 귀한 형제님이고 자매님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자매님을, 형제님을 섬깁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예수님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님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드리고 또 말씀으로 나누어 주고 전부 나눔이고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분들을 섬겨 주실 때 그 섬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그를 존귀히 여겨준다고 하셨습니다. 존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그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주님이 그분들을 존귀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왜요? 이제 본인이 죽어야 돼.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3년 반 동안 떨어지지 않았던 이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 그런데다가 가장 떨어지기 어려운 그것은 십자가에 있을 때 아버지랑 떨어져 버리는 걸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영원 전부터 아버지랑 떨어져 있어 보질 않았잖아요. 본인 안에 계셨던 그 아버지의 영 나가버리셔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하고 헤어짐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죽기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작정하시고 태어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태어나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이때에 오신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 소리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서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쾅쾅 소리가 나면서 여러분들 귀에 다 소리가 들려. 그럼 여러분 어쩔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안 들어봐서 몰라요.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못 앉아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부복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아버지가 친히 말씀하십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천둥이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들린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렇게 들린 거예요.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왔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들려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도 같아요. 이 소리를 곁에 서 있는 무리들을 듣게 하고 주님을 또 위로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가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데려갈 시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 거라고 합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 때문에 이 소리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였어요? 마귀였죠.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가 언제 쫓겨나요? 언제 쫓겨나죠? 십자가에서 끝장납니다. 십자가에서. 골로새서 2장 15절 펼쳐보세요. 2장 15절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와 권세들이 다 마귀의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어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다 끝장낸 거예요. 십자가로 아주 창피하게 그들을 만들어버리고요. 그들을 밟아버린 거예요.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머리가 그야말로 한국말로 전라도말로 개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귀를 주님이 십자가로 끝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믿으면 그대로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믿으면요 마귀한테 여전히 밥되는 거고요. 믿으면 마귀를 대항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왜요? 믿으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도망간대요. 왜요? 주님이 여기서 끝내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도요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지. 아무리 100번 들어도 안 믿으면요 지옥 가요. 안 믿으면. 그렇잖아요. 치유도 똑같습니다. 안 믿으면 아파서 죽어요. 근데 믿으면 나아요. 그래서 그냥 다 믿음으로 주님은 전부 해놨어.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쫓겨나리라.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저들을 끝내시고 저들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아담이 이 세상의 신이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신이었던 그 아담의 권력이나 통치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마귀한테 넘어가면서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기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 나라들을 다 주겠다고 한 거예요, 마귀가. 지가 신이 되어서서 노릇하니까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통치권이 다시 예수님께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싹 넘어간 거예요. 다 땅의 권세니까 이제 마귀한테 없어요. 그 권세가 다시 예수님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어디한테 줘버렸어요?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지옥의 열쇠까지도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성경에? 천국 열쇠 이미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묶고 그러면 하늘에서 묶을게. 너희가 이 땅에서 풀어 그러면 하늘에서 풀게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한테 줬단 말입니다. 그게 열쇠예요, 열쇠. 대신에 믿고 말해야 돼요. 열쇠 뭘로 해요? 말로 합니다. 여러분, 말 아주 중요합니다. 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임금이 쫓겨났고요. 이제는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안 믿으면 여전히 마귀가 임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요, 예수님이 임금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열쇠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진행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통치권이 우리한테 넘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자지만 그분이 지금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일들이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보이심이러라. 그랬더니 이제 무리가 물어봅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그러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맨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아니, 왜 죽는다는 소리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인자가 누구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어. 빛이 너희 중에 있는데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 속에 다니지 말고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이 누구냐? 나다. 예수님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빛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빛의 아들입니다. 아멘. 빛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하고 또 빛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본인이 빛 자체시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한테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니까 빛이 발산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발산되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아멘. 어둠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제가 근래에 많이 묵상한 말씀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온전하게 생각하라. 다 맞는 말들이에요. 자, 이 생각의 부분에 내가 빛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빛의 아들이고
내가 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면 이 세상에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없어지면 이 세상에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생각이 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며, 이게 로마서 12장 3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묵상하세요. 제가 그 형제 다쳤을 때 제가 머릿속에 그린 게 형제의 입술이 딱 생각이 나요. 그 얼굴 형태가 기억나니까. 그리고 그 얼굴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의 입술이 원래대로 이렇게 아름다워진 모습, 그것만 그렸는데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니까 갑자기 요 의심의 생각이 쫙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디서 마땅하지 않는 생각들이 들어와. 그리고 딱 쳤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건 뭐예요? 그 건강한 입술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마땅하지 않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딱 그 마땅한 생각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완전하게 생각하라. 완전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붙여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생각하는 그 습관을 길러야 돼요. 올해 하나 습관 기릅시다. 마땅히 생각할 것만 하십시다. 언제 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이 들어오냐면 섭섭할 때. 남편이 나를 좀 섭섭하게 말했어. 아내가 나를 좀 섭섭하게 말했어. 자식들이 나에게 섭섭하게 말했어.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이, 친정 식구들이 나를 섭섭하게 말했어. 그러면 또 친구가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저것이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갑자기 어떤 상상이 발동돼요? 걔가 좀 더 못하고 걔가 나를 더 욕할 것이라는 어떤 상상이 발동이 돼요. 그러면 이게 마땅히 생각할 것입니까? 아니지요?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만 했지 거기다 플러스 시키면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건드려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한 말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그럼 혹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했을까?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들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내가 좀 고쳐야겠다. 사실은 그게 더 성숙한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나를 내리는 도구예요. 나를 내리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각을 더 확대시키지 마요. 마땅히 생각한 것은 생각을 악으로 확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마음의 생각이 악할 때 양심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제 예전에 주님이 진이한테 이렇게 가르치실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희 마음의 생각이 악할 때, 계속적으로 악해갈 때 양심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마음의 생각이 악할 때요. 그러니까 양심은 죄를 자각하잖아요. 죄를 자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무너지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상상이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쓸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 보는 거, 상상하는 거,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것에서 악한 것들은 마귀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알려주셨대요. 너희가 보고 듣는 것에서 악한 것들은 마귀로부터 시작돼. 맞죠? 행동에서도 악한 것들은 마귀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주의해야 돼요. 마귀가 주로 쓰는 게 내가 보았던 거, 들었던 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쓰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 정보를 몰라보면요, 오히려 편안해요. 오히려 평안합니다. 근데 그 정보를 알면 그전에는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이제 그 정보 때문에 못 자.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충분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거, 보는 거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37절 보기 전에 예수께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아까 생각에 대해서 방금 말할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절대 품지 마세요. 의심은 그 이상의 생각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어오면 바로 가. 그 이상의 생각 안 해. 나는 오로지 건강한 모습, 요것이 마땅한 생각이야. 요것만 딱 가질 거야. 이렇게 하십시오. 아멘. 자,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숨으셨어요. 이제 곧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잘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다 하셨습니까? 또 제자들을 파송시켜갖고 그 일까지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안 믿어요. 정말 안 믿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움직이려고 애를 쓰신 분이에요. 본인이 쓰셨으니까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요 사람들이 안 믿을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안 믿었다는 거죠. 주여, 이제 이사야가 시편 53편 1절에서 말해 놓습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은 많이 믿었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죠. 간원들이랑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자 보세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것 문장만 딱 보게 되면요, 주님이 참 나쁜 분 같아. 왜냐하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들이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켜서 예수님한테 고침도 못 받게 했다는 거예요. 요것만 말씀을 딱 볼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인데, 너무나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인데 이 주님이 마음을 완고하게 해갖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문장만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어디 내용이냐면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직접 하나님을 봐버려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화로다. 이제 나 죽었다. 그 말을 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그 찬양 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자기가 화로다 했을 때 스랍들이 와가지고 이제 입술에다가 제단 숯불을 갖다가 지집니다. 이제 제거됐다. 네 죄가 제거됐다.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 상황들을 설명하고 저들에게 가서 내 메시지를 가지고 나갈 사람을 누구를 보낼꼬?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보낼꼬?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가거라. 네가 가서 전해라.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딱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오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나와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이러면서 다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눈멀고 이런 이 기간이 어느 때까지? 왜 이 얘기가 눈멀고가 나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때문에 너무 많은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죄 때문에 이제 눈이 감기는 거예요. 주님이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아까 말했잖아요. 양심이 무뎌져 버린다니까. 악 때문에 자신들이 행한 악이랑 생각, 상상이 완전히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리고 이사야가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황폐해질 때까지,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 얘기들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까지 진행해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죄의 대가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메시지가 나갈 때 이 말이 나왔어요. 뭐랑 똑같으냐면 바로 있잖아요.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라고 나와요. 내가 안악하게 할 자에게 안악하게 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 나는 너무 착한데 주님이 나를 완전히 안악하게 했어요.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가 악을 범하니까. 그렇죠? 완고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악조차도 사실은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건드린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출애굽한 모세랑 그 사람들에게 물건도 다 주고 할 수 있도록 다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역을 맡는 거예요. 악역을.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악역을 맡을 때 나는 너무 착한데 내가 주님이 악역을 맡으라고 해서 맡는 거야.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가 악해요. 생각도 악하고 지 욕심도 많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안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역할에 쓰임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주님께. 주님 왜 이렇게 쓰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죠? 저는 형제자매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지금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거라고 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다 봤어요.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봤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8장에서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으셨어요. 그래서 본 거예요. 하늘에 계셨으니까 말씀으로. 주를 가리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 왜 저들이 저렇게 완고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왜 저렇게 눈이 감기는 것을 그대로 두셨어요? 저들이 저렇게 완악하게 된 것을 왜 그대로 보고 계셨죠?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 말씀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저들이 완고해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죽여야 해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오잖아요. 그죠?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완고함을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그 완악함을 그대로 보신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게를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음이 부드러운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 맞이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들 욕심이 있었잖아요. 그들 시기 질투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하잖아요. 모세가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허용해서 놔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필 이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른 구절에서도 인용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갖고 인용을 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딱 연결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저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에 물었던 겁니다. 그 전에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 주님, 제가 오늘은 설교해야 되는데요. 이거 뭐라고 말해요? 그랬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애언 하나하나가 성취될 때 보면요. 그래 예수님은 그런 말 하시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기록된 대로. 참 놀랍지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잘못들 때문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고레스 때문에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죠? 철저한 회개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완고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지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도 그들이 출교 당할까봐 그 눈먼 봉사도 그분이 누구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그 얘기까지 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다. 그때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출교를 당합니다. 쫓겨나버려요. 유대인의 무리에서 나간 거예요. 근데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은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이 출교가 완전히 유대인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그런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이건 누구를 두려워한 거죠?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박수. 여러분,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박수,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 버려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할래? 하나님 두려워할래? 내가 아직도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람의 박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람을 인정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봅시다. 하나님께로 오는 박수를 기뻐하고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44절부터 50절까지 우리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지금부터 동일시가 나옵니다. 동일시도 굉장히 중요한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동일시가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를 믿어요 하는 말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보는 자는 예수님을 봤다. 그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버지를 본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다 그러면 무조건 아버지랑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영광을 줬어 그러면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줬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도.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에게 주신 그 영광을 또 제자들한테 다 줘버리거든요. 영광을 줘버려요. 영광까지를. 그럼 우리한테 그 영광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산하라는 거예요. 영광이 빛이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 어쩌하면 아버지도 어떠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여러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0절 펼쳐보세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까는 예수님과 아버지를 동일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아버지를 동일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세 분을 다 동일시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보낸 자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나 이거 진짜야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냈으면 그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냈어. 그럼 베드로를 영접했어. 그러면 베드로를 영접했는데 그게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 여호와를 영접하는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예수님 수준으로 높여주시고 아버지 수준으로 높여주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아버지가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나가셔서 일하시는 거랑 똑같은데, 예수님이 나가셔서 일하시는 거랑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디 아프리카 갔는데, 어디 다른 나라 갔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영접해서 물 한 그릇 주면요, 그 사람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나를 영접해서 물 한 잔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나간 이 사람을 예수님 수준으로 동일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14장 펼쳐보세요. 14장 7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완전 동일시에. 여기에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동일시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복음 전파가 예수님이 하고 있는 복음 전파랑 똑같이 아버지는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었을 때 했던 거랑 똑같은 일을 하라고, 이 땅에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누가 심판하냐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무엇이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저버리는 자,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저버렸어. 받지 않았어. 그래서 그 말이 그를 마지막에 심판한대요. 시편 96편 13절에도 보면 진실함이 그를 심판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심판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두렵지요? 진짜 우리가 하는 행동, 말 다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심판받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불신자도 다 심판을 받지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말해냈습니다. 맞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쏟아냈을 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쏟아놓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드려보세요. 많은 은혜가 내릴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시라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딱 갔을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줘야 된다는 그것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성경을 찾아서 그냥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그냥 쭉 읽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딱 읽어드리세요. 그리고 오세요. 그럼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은 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판별해 내버립니다. 그 말이 마지막 때 심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여러분 심판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상급 심판도 받을 것이고요.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꾸지람도 들을 겁니다. 근데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다 회개해버립니다. 이 땅에서 다 회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기 가서 이 스크린에 떠가지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 스크린에 떠가지고 그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끝장내고 갑시다. 아멘. 여기서 다 회개할 거 싹 해버리고 용서할 거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다 해버리고 갑시다. 아멘.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주님을 기쁘게 배울 날이 있지 않을까요?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